구약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총 왕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모두 몇 명이었어요? 19명. 남쪽의 유다 나라의 왕들이 몇 명이었어요? 20명. 도표 제가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39명.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39명이니까 거기다 솔로몬을 더하면 몇 명이에요? 40명.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41명.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님이잖아요. 첫 번째 임금님이 누구예요? 사울. 그러면 모두 몇 명입니까? 42명. 42명의 왕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왕은 또 누굴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요, 제일 큰 영토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토 옆에 있는 인접한 국가의 여러 나라들, 지금의 요르단이지요,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보내요. 솔로몬 시대 때 전쟁을 안 했는데 제일 큰 영토를 소유하고요, 옆에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조공을 보내요. 무역을 해가지고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은은 보석으로 여기지도 않았대요. 솔로몬이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우리 당대에 내가 잘해서도 받지만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해해 주는가 하면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심어 놓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사는 곳에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흉년 때.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본인도 잘하겠지만 본인 이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 때문에, 잘한 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축복을 해주셨대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17장,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7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은요, 특별히 8절 이하의 말씀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윗 이후에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얘기예요. 사울 때는요, 사울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사울의 왕조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너의 후손은 그 자녀들이 좀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자를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기도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줘요?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선지자 나단한테 얘기를 하고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얘기해 주고.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이후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특권이지요. 직접 기도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특권이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세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나?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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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많잖아요. 뭐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지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뭐를 주세요, 주세요. 분명해. 그것도 기도예요. 중요해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성장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지요. 다윗이 그의 궁에 거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만 있잖아요. 텐트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로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성전이. 최초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님 궁에 그거 하다 보니까 참 좋구나. 하나님도 좋은 집을 지어서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원수하고 쫓겨댕기예요. 원수한테 쫓겨댕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요, 어떻게 살아요? 1절부터요, 서두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다윗은요, 뭐 달라, 힘들다, 죽겠어, 이거보다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내 잔이 넘치면 이거 넘쳐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넘쳐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맨날 달라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다 받았어. 모든 것을 받았어. 죽을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오뚜기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이거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대요. 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4장, 이때 당시는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뭡니까? 1장, 2장은 성령 충만 받는 얘기고요, 3장 얘기는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 4장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뒤에 9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녀에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남쪽의 유다 나라와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왕들의 얘기를 기록한 게 열왕기예요. 그런데 역대기하고 열왕기는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첩되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근데 이 역대기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남쪽과 북쪽에 3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진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기는요, 오직 다윗의 후손만이 진짜 왕들입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왕조가 아니에요. 북쪽은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의 왕조만이 영원한 왕조가 되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상, 역대기하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 그런 기도를 한 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를 빨리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나단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안 된대요. 짓지 말래요. 그것도 그 뒤에 적대기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계속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대요. 전쟁을 많이 했대요. 너는 부족한 게 있대요. 결점이 있대요. 너 못 지어.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짓지 말래요. 이런 경우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따가 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의 어떤 금과 은의 달란트 금액을 환산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다윗이 이 솔로몬 성전 나중에 이제 자기가 못 짓잖아요. 10억, 20억으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몇 조야, 몇 조. 그런 성전을 자기가 짓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안 된대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짓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못 짓게 하느냐고. 속상하지 않으세요? 삐지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자기 혼자서 다 한대. 우리 교회도 한 100억대예요. 1000억 있어야 돼. 1000억이 아니네. 100배 지려면은 1조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안 된대. 짓지 말래. 너는 성질이 고약해서 안 된대.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 거예요. 네 성질이 고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야, 나 저쪽 교회 가겠다고. 삐지지 않겠어요?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 뒤에 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28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쭉 보시다 보면 이 말씀은요, 다윗이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고관대작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못 짓지만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서 못 짓지만 우리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대대로 그의 왕자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도 그렇게 하지만 당신들도 우리 아들 솔로몬을 도와가지고 이 성전이 잘 앞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아주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당부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절을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었던 다윗.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지요. 이건 분명히 내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얘기야. 말 안 들어.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절도 멈추고 아멘 할 수 있었던 지도자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얘기해 줍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정해놨어, 내 생각을. 그래놓고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가 아주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이 정해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뜻,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멈출 수도 있고 거절도 아멘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세요. 29장요.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29장 2절 보세요. 거절을 당했어요. 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짓지 말라 그랬는데도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미 거절당했어. 그런데도요, 이미 멈추지 않아. 성전을 짓지 않지만 다음 사람이 지을 수 있도록 이미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삐지지 않아. 속상해하지도 않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것에 대해서 4절에 얘기합니다. 4절을 보세요. 29장 4절에 금, 오빌의 금 얼마요? 3,000달란트.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그걸 준비했어요. 금 3,000달란트. 1달란트는 속해 예배 드릴 때 한 두세 주 전에 달란트 나오잖아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10만 원 치고 1달란트가 6,000달란트인데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만 원 곱하기 6,000 하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런데 얼마라고요?
3,000달란트, 368. 계산기로 어저께 한번 두드려 봤더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이 계산기를 두드렸더니요, 에러가 나와요. 너무 봉이 많아가지고,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로 눌렀더니 그게 나와. 1조 8천억. 1조 8천억 금만. 은은 얼마라고요? 7,000달란트. 3억 곱하기 7천. 어마어마한 거예요. 6억 곱하기 7천 하니까 1달란트가 6억이라 그랬으니까 6억 곱하기 7천 하니까 6, 7은 42, 4조 2천억. 금하고 은하고 둘이 합하니까 얼마예요? 6조. 상상을 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6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절을 당했는데도 다윗은 삐치지 아니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힘을 다하여 그걸 준비했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이 쫓아갔다 이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세워서 그의 후손을 영원토록 아무도 빼앗지 아니하도록 그의 왕조를 지켜주셨다. 그게 역대기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얘기예요. 그에게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